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2세대 이스라엘이죠. 출애굽할 때 1세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2세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장은 그 첫 번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3장 27절에 보면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나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쩌보면 모세는 이제 물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지만 여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간절히, 어쩌면 자기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좀 덜할 텐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지만 정작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절박함으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었으면, 자기 명예와 부를 취하는 사람이었으면 결코 덜했을 텐데 그러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래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으로 저들을 가르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위함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또 모세에게 잘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절박하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오랫동안 방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을 당한 경험,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것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 즉 다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2세대 이스라엘의 순종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만이 1세대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통과 고난, 그것을 또다시 겪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1세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나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은 2세대는 실질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1세대 이스라엘이 기적과 같은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죠. 그것을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죽임을 당한 것, 그래서 2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오늘 1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듣고 준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2세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면 2절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가감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요. 가감하지 않고.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거죠.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형편 모르십니까? 내 능력 모르시냐고요. 하나님이 지금의 내 감정이나 지금의 내 상황을 모르시냐고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것을 명령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도 명령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니, 내 형편을 이미 다 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능력도 주실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4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음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정한 순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뭘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붙잡고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므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2세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죠. 또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또 하나는 우리 각 개개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감동 감화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말씀에 우리는 지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왜 내가 말씀을 읽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셔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목회자가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어느 누구 한 개인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들어지는 그런 말씀은 어때요? 조금 내 상황이나 내 감정에 조금 더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만 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 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6절에 이야기하죠. 여러 민족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지혜고 지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듣게 되고 이스라엘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는 못한다니까요. 여러 민족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들이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저들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가 뭘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이마에 써붙여서 다녀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 전반부에 보면 마음을 지켜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을 지켜서 눈으로 본 그 일, 그 일은 광야의 여정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셨던 그런 하나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들어야지. 또 직접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내 마음판에 새겨야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9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서 그 일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세상의 교육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쳐 봐야지 그게 진짜 내게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애들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내 안에 더욱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한 걸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안 끼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것이 분명히 내 안에 확신으로 드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또
삶에서 제대로 된 순종, 실천으로 드러나게 돼요. 디모데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평가할 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전수받은 그러한 믿음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끊임없이 나눌 때에 그것이 더더욱더 내 안에 확신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줘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14절.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셨습니다. 10절. 그 명령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13절에 이야기하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 10계명의 말씀을 친히 가르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민족으로 세워가도록 하려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경험이 많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기적을 경험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계속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말씀이 지켜진다? 얼마나 우리 교만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둬야죠. 우선순위를 둬야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두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타이핑도 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명령을 가르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장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이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많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4장은 앞으로 신명기의 말씀도 그 십계명의 말씀도 하는 것처럼 모든 말씀들에 대한 그 시작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명령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예배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